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지금도 잘해주십니다. 아멘. 주님이 지금도 잘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뜬금없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제 등장하면서요. 그들은 예수님을 신문하듯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남편이 아내와 이혼하는 것이 합법적인가요? 라고 물어요. 이들이 몰라서 물었을까요? 이들은 알고 있었죠. 이들이 물어보는 의도가 안 좋았어요. 분명히 그 의도가 정말 모르기 때문에 알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떤 의도를 가지고 책 잡기 위해서 그런 거죠. 예수님 어떤 시험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눈에 가시였던 예수님을 책 잡아서 세례 요한처럼 참수를 당하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 큐티책 잘 그 배경이 설명되어 있는데요. 큐티책 도움말 네 번째 단락 보시면 2절 말씀 해가지고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헤롯 안디바의 관할 지역에 들어가시자 바리새인들은 이혼 문제를 들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세례 요한은 헤로디아가 헤롯 안디바와 결혼하려고 이혼한 일의 부당함을 지적하다가 참수를 당했고 헤롯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의 부활이라고 여기며 예의주시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예수님도 헤롯과 헤로디아의 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하도록 덫을 놓고 있는 것입니다. 네, 지금 덫을 놓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처럼 참수 어떻게 당하게끔 하려고 어떤 그런 부정적인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들의 말과 행동의 근거인 모세의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고 이제 물어보니까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3절에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물어봤을 때 4절에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세가 말하는 이혼 증서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최소한의 의무 규정이었다라고 해요. 이들이 지금 말하는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하냐 물어봤을 때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했다. 자기 아내를 버리기를 허락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왜곡되게 사람들이 이용하는 거예요. 원래는 아내들, 여자들의 그 이혼을 마음대로 남자들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안전장치로 인해서 율법을 주신 건데 이것을 잘못 사용하는 거죠.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방식대로 자신들이 유리하게끔 말씀을 이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대답한 모세의 율법의 근거인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남녀가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남편이 아내에게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하여 아내와 같이 살 마음이 없을 때에는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 여자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그 여자가 그의 집을 떠나가서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었는데 그 둘째 남편도 그 여자를 싫어하여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 여자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그 여자와 결혼한 둘째 남편이 죽었을 경우에는 그 여자가 이미 몸을 더럽혔으므로 그를 내보낸 첫 번째 남편은 그를 다시 아내로 맞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은 주님 앞에서 가증한 일입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신 땅을 죄로 물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가 율법을 이제 이야기해 준 이야기죠. 예수님 당시에 랍비들의 해석에 의하면 유대 남성들이 아내의 간음 행위 외에도 남편이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가지고 이혼하는 일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냥 간음을 해가지고 남편이 간음해서 자기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여자에게 이혼 증서를 줘가지고 헤어지게 되면은 그 여자는 그 이혼 증서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 여인이 뭐 잘못해서 간음하거나 나쁜 짓을 해가지고 이혼을 한 것이 아니라는 증표인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나가도 그 여자가 이렇게 비난받지 않기 위해서 그 이혼당한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율법을 주신 것인데 이것을 악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했는데 어떤 이유로 이혼을 많이 하냐면요. 아내가 요리할 때에 막 요리가 막 태우거나 요리를 맛없게 하거나 짜게 할 경우에 이혼할 수 있다고 이렇게 잘못 이렇게 이용하게 돼서 이혼을 하는 경우도 많고요. 심지어는 남편이 자기 아내보다 더 아름답거나 이쁜 여자를 발견했을 경우에도 이혼이 허락된다고 해요. 이런 걸 막 허락해 줬던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예수님은 이러한 모습을 보고 알고 있기에 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너희들이 이용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완악한 사람들은 그것을 악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근본적으로 왜곡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의 율법에서 이혼 증서의 원래 목적은요. 이전에도 말했지만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였다라는 거죠. 고대 사회 당시에는 이혼당한 여자는 아무데도 의지할 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혼 증서가 있는 여자는 떳떳하게 재혼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목적이었는데 성경에서 가장 연약한 자로 상징되는 사람들이 과부였고 또 고아들이었잖아요. 그리고 나그네들이 성경에서는 가장 연약한 자로 상징되어졌는데 과부는 동정이라도 받았죠. 근데 이혼을 당한 여자에게는 멸시밖에 돌아오는 것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소유권이 전 남편에게 있기 때문에 창녀 취급을 받았고요. 그래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차라리 자유하게 되었음을 선언해 주어라라고 명령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혼을 옹호하거나 뭐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약자일 수밖에 없는 그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었습니다. 하나님 참 공평하시죠. 의로운 분이십니다.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 당시 사회적 약자였던 가장 연약한 사람을 보호하고 그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것이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이었어요. 근데 이것을 왜곡하고 자기 멋대로 이용하는 완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지금 책망하는 모습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내 멋대로 해석하거나 왜곡하면 안 되겠다라는 묵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대해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을 골라서 들으라고 할 때 우리는 말씀을 잘못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과 목적을 잘못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왜곡해서 볼 수 있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에 내 상황을 막 끼워 맞춰서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에 유리하게끔 말씀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온전한 목적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가 멋대로 우리가 듣고 싶은 대로 보고 싶은 대로 내 상황에 맞춰서 그 말씀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전체적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목적이 무엇이고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요구하고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오늘도 더욱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 이 하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장을 가지고 우리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